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또한 자기 피로써 영혼을 사시고 그 영혼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되 남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 나 영혼의 주인이라고 믿고 알므로 나 영혼의 가치, 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 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5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때에 그리스도에 붙어 있게 발견되기 위해서 이 삶을 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인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주인께 돌려드리는 생활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졸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옆에 분들도 졸려올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저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요. 이웃을 찾으세요. 이웃. 네. 갑자기 수줍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대. 어떻게 주인이시라고요? 말씀으로 만물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고, 또한 자기의 피로, 누구 피로? 자기의 피로 영혼을 사시고 그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영혼의 주인을 아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알고, 그러기에 주인의 즐거움의 마지막 날 참여하기 위해서 주의 것을 주께 돌리되 그리스도에 끝까지 붙어 있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인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실감나지 않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주인의 반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실감날 수 있어요. 주인의 반대는 종, 그 다음에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척하는 사람은 도둑이에요. 예, 도둑. 그러니까 주인은 대가를 치르고 자기의 것을 소유한 자, 그럼으로써 자기의 것을 아끼는 자가 바로 주인입니다. 반대로 도둑은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쳐서 소유라고 하지 않고 점유물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남이 가져가더라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훔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내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자가 도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분명히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 모든 영혼, 모든 영들의 주인이신데 왜 잃은 자를 찾는다 말씀하시나?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죠. 아들을 보내서, 예수아를 보내서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의 속성은 자기의 것을 누군가 값없이 가져간 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노력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이제 영어는 드라크마인데 요즘 버전에는 실버 코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전 한 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화폐죠. 그러니까 그 동전 안에는, 모든 동전 안에는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상이 있어요. 근데 그 화상은 거의 왕의 화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 때 유로만 빼놓고 아직도 모든 나라들이, 저도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그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 왕, 자기 여왕 얼굴이 찍혀 있어요. 모든 화폐에. 왜냐하면은 그 예물과 그 돈과 모든 자산이 다 왕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이 동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영혼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찾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인간의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를 모르는 사실입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세상 돌아간 거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짐승의 형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가리키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이제 진화론으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이지만 과거에서는 아미바였다. 또 아미바 후에 또 이런 짐승이었다, 원숭이였다. 이제는 두 발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아미바다. 그래서 짐승의 형상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 현재 인간의 불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추세와 또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self worth, 나 자신의 가치를 말하는데, 이 자신의 가치는 바깥 부분에서도 오고 또 안에서도 오는 게 자신의 가치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물질로서도 따질 수 있는 게 나의 가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재산의 연마가 있는가에 따라서 내 가치가 정해지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상당히 유명하고 상당히 돈이 그러니까 유명한 게 돈이 많아서 유명한 거겠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유명하고 돈이 많고, 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도 유명하고 돈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요. 40 million, 30 million. 그럼 얼마 되는 거죠? 한국말로 밀리언이면? 밀리언. 안 가져봐서 잘 몰라요. 밀리언. 100만. 그러니까 진짜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많이 뭐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만약에 자기 가치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 보니까 자부심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관계도 없고, 밀리언이 한국말로 뭔지 영어인지 상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인간의 현실이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학업이나 또 내 생활에서 또 직장에서 그 경쟁에서 지다 보니까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좌절에 빠지게 되고 자괴감, inferiority까지 생기면서 결론은 자살까지 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피로, 자기의 가장 값비싼 피의 값으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려는 노력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에 와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뭐를 만드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된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한계된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모든 동산의 실과는 마음껏 먹을 수 있대, 한 개만은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왜 그게 거기 있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만드셨으면 왜 다 안 주시고 그거 하나만 안 주셨냐. 하나님은 좀 약간 쫀쫀하시네요. 다 주시려면 주시고, 난 사람들만 해도 확 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줄 테니까 하나하나 먹지 마, 이게 정말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을 수 없다 하고 한계를 주신 것은, 만약에 다 먹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내가 주인이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주인이 아니야. 이 에덴 동산의 주인도 나고 너의 주인도 나야.
하고 심어주기 위해서 선악과에 대한 금하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뱀의 이제 속임에 빠져서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게 됐습니다. 그들이 속게 된 그 부분은 너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된다는 뜻은 뭐라고요? 너도 주인이야. 주인 진짜 될 수 있어. 이번에는 가짜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임 당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 되기는커녕 하나님한테서 분리되어서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가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아담 후에 그 영혼 안에 죄와 사망을 유전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신분, 모든 인간의 신분은 아무리 왕이라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왕이라다 할지라도, 돈이 많고 진짜 가치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모든 자가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현실이 바로 그 후세대, 바로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너가 죽였다 하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쫓겨내시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유리방황한 자가 됩니다. 길 잃은 자, wanderer, lost 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인류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만드시려는, 모든 영혼을 자기 소유를 만드시려는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시는데 누구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누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셔서, 네? 하도 DVD 봤다 사람 봤다 헷갈리니까 그냥 너무 막 이렇게 쳐다보시는데요. 감상하시거나 평가하시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부르사, 그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길 위한 작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바로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는 나이가 80이었고 그 자체 진짜 자신 없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자신 없는 사람이었어요. 80세 노인네들 되면 자신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항상. 왜냐하면 육체도 약해지니까 잘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잃고, 또 모세는 현상 붙은 범인이었어요. 살인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신 없었죠. 또 거기다가 말도 못했었어요. 떠뚱뚱거리고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 자신이 없고 자기 가치가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 바로 거기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 무슨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그러면서 보내셨을 때 맨 처음에는 안 간다 그런다, 그 다음에 가야 된다, 안 간다, 그래서 결론은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을 때, 드디어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 모세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이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어딘가 이 할아버지가 똑같은 노인이었는데 담대하게 Let my people go. 바로가 놀랐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전혀 안 놀랐어요. 전혀 부담도 받지 않고, 넌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그렇게 느꼈겠죠. 왜냐하면 노인네, 못 보던 노인네가 드디어 나타나서 Let my people과 하는데 누가 보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9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바로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9번 할 때까지만 해도 어쩔 땐 보낸다 그랬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변하고 강팍해져서 이제는 안 돼, 더 강하게 더 세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 때는 결국은 손을 들게 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6월절 밤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그날은 애굽 전 땅에 한 장자도 안 죽은 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 외에는 모든 집안의 죽음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들게 되고 모든 그 국민들이 손을 들게 되고, 그때
그때 그 나라 애굽 나라는 최 강국의 나라였는데 완전 멸망, 그러니까 초토화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회복되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에 이젠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4대 동안 4대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나라 인식 또 민족 인식,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올 때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약속된 땅을 향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를 먼저 가야 됐고, 광야 가기 전에 뭘 먼저 건너야 됐죠? 홍해를 먼저 건너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의 신분이 바로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으로서 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갈라서 그들은 육지처럼 걸었지만 홍해를 지난 거예요. 홍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홍해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의 종,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이 들어갔는데, 홍해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종된 과거를 벗어서 노예 신세를 벗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뭐를 두셨어요? 뭐를 두게 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그밖에 안 들어.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고, 또 보이게 돌비를 두게 하신 거예요. 돌비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영어로는 treasure possession.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소유가 될 것이며,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 세상에 어떤 민족과 맺은 관계가 아니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른 민족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특출난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chosen people, 우리만이 chosen people이다. 그러니까 핍박을 그때도 받았고 지금도 받으면서도 이 자부심은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 같은 성소에서, 돌비가 있는 이 성소에서 유월절을 해마다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의 피로 드리면서 지켰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관계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였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주를 섬기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이제 그때부터 점점 좀 잘 섬기면서 계속 주를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이방 신도 섬기고 주님을 떠나서 딴짓도 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또 질병도 오게 하시고 또 기근도 오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또 받아주시고 계속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항상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는 길 잃은 양처럼 떠나갔지만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돌아가리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이사야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는 아는데 나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나의 소유라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된지 모르고 방황하고 딴 왕을 섬기고 딴 신을 섬기고 떠나가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와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은 주권도 뺏기고 나라도 없었어요. 사실은 로마 군들이 와서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 밑에서 있었죠. 뭐 자기네 왕도 있었고 딴 시스템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이 유지하고 그들 중에 서 있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무가치한, 만약에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헐라 이러면은 네 이러고 그랬을지도 몰랐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삐짝 이사야서 그렇게 말하니까 삐짝 마르신 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가난한 목수집에서 태어나셔서 뭘 그렇게 많이 드시고 편안하게 사셨겠어요. 그러니까 볼 때 진짜 볼품없는 어떤 청년이, 그것도 청년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혐오를 가지고 결론은 죽이고자 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르쳐 말씀하셔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실 일은 무엇이길래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 삼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의 피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값으로 모든 영혼을 사셔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시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딴 데 가지 말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가라, 그들을 찾아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말씀하신 것은 세리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자들이겠지만 그때는 더 심했었어요. 그때는 세계관들은 로마한테 이제 돈을 자기네 백성의 돈을 뺏어서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워했었고, 자기 백성 피를 뽑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창녀는 정말 당연히 죄인이고 당연히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천박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여 또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도 그런 말씀 전했을 때는 가장 환영하고 가장 감사하게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이 잃은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은 이들이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 주인 없이 헤매는 양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민망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인데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 것을 훔친 자가 있기 때문에, 도적질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가장 비싼 그의 피로써 영혼들을 사서 다시 그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예수께서는 자기를 말했을 때 자기는 아버지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보냄받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뭐든지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나는 왔다, 나는 한다, 나는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의 것, 왜? 태초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은 주인. 하나님은 주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영혼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사시는 하나님, 주인.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하긴 그러지만 영원한 순간, 영원의 때 말씀이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14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인 그 말씀께서 육신이 오셨는데 주인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육신으로 자기 땅에 자기 것을 찾으려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장 10절. 그죠?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가 만든, 왜냐하면은 그로 하여금 모든 만물이 되어졌고 그가 바로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는데도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소유들은 못 알아봤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론은 그를 무시하고 또 천대에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것인데, 또한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7절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것.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셨어요. 아들은 모든 것이 다 내 것, 나를 위한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육체로 오셨어야 되고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그의 피로, 그의 흘린 피로 대가를 치른 후에야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되 입 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대변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이루신 것은, 그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셨을 때는 빌립보 2장 6절 8절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아까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랬고요. 근데 지어졌는데 지금 너무 타락해서 이제는 짐승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현실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로 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가 죽으시면서 그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아버지만이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소유주십니다. 왜? 가장 값진 독생자의 몸값을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모든 인류의 영혼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중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들은 자기의 피로써 자기의 찢긴 몸값을 드리면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본체시지만 종같이 사람같이 그 모습을 가지고 죽으시되 그의 값비싼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읽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말씀이 피가 되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말씀이요 곧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인 거예요. 보혈 precious. Why is it precious? 왜 보혈이고 왜 값비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는 가장 비싼 그러니까 값비싼 하나님의 피. 더 이상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독생자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 모든 영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낮추사 정말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추시고 그 순간에 아버지만이 영원한 소유자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간에 도적 마귀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느니 이는 도적이고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 마귀 또한 인간으로서 하여금 아담으로서 죄 짓게 한 죄의 원흉을 우주에 갇히게 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값없이 도적질한 이 도적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핏값으로 어린 양의 핏값으로 가장 비싼 값으로서 모든 영혼을 사시되 그의 백성, 그의 나라, 그의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제는 양의 피로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아들의 피, 예수와의 피값으로 영혼을 사셔서 이제는 이 소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피값을 치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해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했던 얘기는 1년간은 관계였던 거예요. 1년 동안 그 피 뿌리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1년 가는 걸 잘해봤자 1년. 그냥 1년 된 양을 죽여서 1년 동안 그렇게 기억하고 또 어느덧 해가 다음 해 가면 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영이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한 피요 그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값은 영원히 지불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피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의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 우편. 그러면 좌편에 누가 있어요? 좌편, 오른편. 솔직히 말하세요. 오른편 하면 맨날 왼편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몰랐을 때 오른편 하면 왼편에 누가 앉았다는 얘기가 맨날 오른편이라 그러는데, 네? 오른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우편에 앉으신. 우편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바로 앉으시니 예수와 만유의 주, 만유의 소유자, 또한 모든 영혼의 소유자, 주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서 성령을 보내시되 예수와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와 이름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와 이름으로 거듭났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와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써 거듭난 자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영접한 예수와 이름은 바로 예수와의 자존심이요 또 자신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을 받는 믿는 자, 우리는 이제는 돈을 벌어서 우리가 자존심을 얻는 것이 아니요,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나의 생김새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역사나 나의 살아온 경험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는 믿음으로써 부르짖어서 얻은 예수와 이름을 통해서 그의 자존심, 그의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은 예수와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또 나중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기를 주 예수와를 믿으라. 주 예수와를 믿으라. 주 할 때 그 Lord잖아요. 영어로는 Lord. 근데 헬라 말로는 호쿠리오스, the Lord, 쿠리오스. 근데 이제 이 헬라 말이 항상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항상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Lord인데 Lord, 그러니까 주죠, 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인, Lord, Master, Owner. 그리고 또 King, 왕. 그다음에 Head, 머리. 그 모든 뜻이 호쿠리오스에 있어요. 쿠리오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와를 믿으라 하고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받아들인 자는 주 예수와를 주로 받아들여라. 예수와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아멘 하세요. 나의 주인, 나의 주 예수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 자는 뭐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와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홍해에서 침례 받았던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 물을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새로운 신분을 얻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자존심감 또 자신감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를 우리의 주인으로, 나 영혼의 나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무슨 신분으로 들어가요? 무슨 신분? 종. 누구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종, 또 죄의 종, 과거의 종, 세상의 종으로 들어갔지만 그 몇 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과연 이 말씀을, 이 사실을 가장 환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완벽하게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너무너무 존중스러워요, 존귀해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세요, 저기 오세요, 이런 사람이면 필요 없죠. 예수 이미 가치가 있는데 자기 느끼기에.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치 그 세리들과 또 창녀들처럼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나는 천박한 자요, 나는 내 가정을 봤을 때도 부끄러운 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봤을 때도, 내가 살아온 생활 봤을 때도, 모든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는 무가치한 자요 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와의 피를, 가장 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피를 환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되 너무나 별것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아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눌려 살았고, 또 가정을 봤을 때도 남 가정에 비했을 때는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텔레비 옛날에, 요즘은 좀 이제 조금 현지가 같거든요. 옛날에 영화 보고 이러면 막 완벽한 가정이에요. 완벽. 아버지도 완벽, 어머니도 완벽, 모든 형제가 다 좋은 집에 살고 좋고 행복하고 하하호하고 사니까 이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비교하니까 남을 봐서도 비교하고, 우리는 완전 broken family, 응? 그냥 갈라진 가정, 가난한 가정. 또 족보를 봤을 때도, 또 내가 살아온 경험을 봤을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는데도 제대로 안 됐고,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도 또 망했고, 또 이제 또 은혜 받고 돌아보니 정말 한 일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너무나 무가치하고 나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자. 하지만 이젠 예수와 피로써 나는 하나님의 핏값에 팔린 자, 나는 이제 주 예수와 왕의 왕 주의 주의 소유가 된,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예수와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나가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그의 것이 됨에 감사하고,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에 감사하고, 그의 피로 사심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의 주인이요, my master. 우리 시대의 마스터 이렇게 하면은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문화도 그렇고. 근데 이 노예 역사를 보면, 여기 미국의 이제 흑인 노예 역사만 봐도 지금 말하는 가스펠 이런 곡들이 다 그 노예 시대 때부터 나온 찬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자기의 주라고 말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노예로서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도 소유할 수 없는 게 노예예요. 내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이름도 소유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주인이 짐승 다루듯이, 물건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게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경험이죠. 그런데 이 미국의 이 흑인 그 노예들이 그 첫 번에 이제 왔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오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울면서 찬양하면서, 어디 책에서 보니까 이제 백인 목사가 이제 믿는 자가 흑인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흑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었죠. 후세대니까. 근데 그 목사가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Our Master Jesus, 우리의 주인 예수, 그렇게 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울면서 찬양을 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섬깁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 주인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서 인간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와 가장 비싼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서 그 가장 비싼 피에 팔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수와의 왕중왕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다. 이제 그런 저희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직 실감 안 난다 할지라도, 신약 시대 때만 해도 그게 로마 신화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그 땅을 파고 땅을 깔고 그렇게 발전시킨 것이
노예들이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애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노예로 있었고, 노예가 맨파워니까요. 돈 안 내도 되는 맨파워, 노동력.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그 제국 굉장히 강했을 때는 진짜 노예가 많았던 거예요. 그 노예가 모든 집안이, 그러니까 괜찮게 집이 있고 그냥 그냥 괜찮게 산다 그러면 노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 바울이 부름 받아서 이제 이방인한테 이제 보냄 받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한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누구였냐? 많은 자들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왜냐하면 그 이방들이 거기 유대 근처에 살았던 것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포로로 온 자들이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노예된 자들이 다 고백하는 것이, 침례받고 울면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와 나의 주인이시여. 그걸 생각했을 때 너무 이 안에서 이렇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은 어떤 노예 주인처럼 학대하고 누구를 때려가면서 진짜 어뷰스하면서 그렇게 나쁘게 다루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나 영혼의 주인은 그 손에, 발에, 또 몸에 못자국이 영원토록 있는 그 주인, 나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예수와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제 새로운 존재 가치를 깨달으면서 이제 나의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내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내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내년 후년에서 걱정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왜냐하면은 이젠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필요하면은 내일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필요하면 내일 양식 주시는 것이고, 필요하면 내 가정도 케어하시는 것이고, 필요하면 이것도 아니면 데려가시는 거고, 주께서 알아서 하신다. 주님, 주인, 바로 나는 그의 소유, 그의 소유로서 그에게 붙어 나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붙어 살되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붙어서 나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도록 밀착하게 붙어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된 자들로서, 교회가 우리 주께서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면 그를 사랑하듯이 그의 몸도 나는 사랑해야 되고, 그의 몸의 주인, 그러니까 내 주인도 예수와 교회의 주인도 예수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흩어 살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이 모일 때 습관적으로 안 오면 또 그냥 막 난리치고 막 이러니까 또 와야 되지, 안 오면 또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와야지, 아직도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늘은 나오고 다음 주는 뭐 일하러 딴 데 가고, 또 바빠서 못 왔어요, 못 일어났어요, 아팠어요.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울고 찬양한 사람이 어느 날은 왔다 또 어느 날 아직도 안 온다, 이건 아직도 틀려 먹은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마귀가 주인이고 어느 날은 예수가 주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요, 이 주인 의식이라는 건, 나와 주인 관계는 주인이 없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누구한테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것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마귀의 종으로 만들었고 모든 인류를. 그러나 예수께서 피로 사셔서 나는 그 피를 영접해서 침례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겠다고 작정해서 주일날 주의 전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모여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바로 주님은 나의 예수와는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는 그 의식이 더욱더 강해지고, 내 고백을 통해서 더 내가 힘을 얻고 그 순간에 주인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토록 돌립니다, 영원토록 돌립니다 찬양할 때인데도 이렇게 기쁜데,
분명 어저께도 여기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힘써서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something, 여기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something.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볼 때는 확실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의 것이오.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내가 뭘 해서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와의 피, 하나님의 피, 바로 이것이 나의 가치요, 나의 자신감이요,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로 모였을 때 우리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기 어디 들판에 있다 그래 봐요. 그러면 어디 뭐 숲속에 있다 봐요. 그러면 그 지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다 할지라도 주님 눈에는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주중에서 뭐 가정일 생활하느라고 또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믿음과 또한 고백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고, 주중에도 또 작은 이렇게 구역으로서 부서로서 모이면서 자꾸 모이는 것은, 그래, 우린 세상에 섞여 살지만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우리의 주인은 과거가 아니야, 우리의 주인은 예수와야, 우리는 주의 것이야, 우린 걱정할 것 없어, 우리의 가치는 예수와 피, 하나님의 피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죄인같이 이렇게 취급받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드냐고, Why you make me a sinner 이래요. 내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물론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을 때 나는 죄인이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요, 항상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주 앞에서는 나는 항상 죄인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 앞에 무릎 꿇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항상 죽을 때까지 주 앞에 가서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느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같이 거룩한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의 피로써 거듭나서 예수와 이름을 가진 자로서,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였을 때는 우리 서로 봤을 때 너무나도 가치 있는 영혼으로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화폐, 실버 코인, 드라크마에 왕의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형상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지 않고 나와 내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 다 함께 주님 계신 그곳으로서 같이 영광의 몸으로서, 영의 몸으로서 부활돼서 그의 얼굴 뵙는 것, 또 그의 계신 곳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첫째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요,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요. 영어에는 those who belong to him.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그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세상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주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형상 가진 것 같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했는데, 세상 가서 월요일부터 직장 사는데 직장 사람 똑같이 살고 똑같이 말하고, 말투니 먹는 거니 입는 거니 얘기하는 거 모든 행동이 세상 사람 똑같아서 너 교회다, 너 집사였어? 오 마이 갓,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 옛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서 목사님들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 몰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인데 그 생활을 모른다 이거예요. 생활 어떻게 에브리데이 사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리데이 살 때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코인처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건지 잘 모르겠어. 뒤집어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날에 가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셔서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못 알아오면 난 너를 모르나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아멘하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짐승의 형상처럼 만약에 산다면 아직도 주인은 마귀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주인은 세상이요 마귀요 과거요 죄요 죽음이요. 하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소속감이 약해지고 이뤄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한 내가 세상을 나갈 때 이제는 속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로 나는 작정하고 나갑니다. 또한 나가되 잃은 영혼 찾아서 나갑니다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않고 다 들림받도록 주님이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과거의 노예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과거의 마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지요? 정말 여러분들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주님이 오늘 나타나신다면 너는 내 거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실 자인지 그걸 놓고 우린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가정 때문에 걱정하고 신분 때문에 걱정하고 환경 때문에 걱정해서 이 소속감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영혼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와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와를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나로 하여금 이 소속감이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요.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주인 되신 아버지 나의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아버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에서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새끝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불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결단코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미혹되는 자들 가운데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내 안에서 풍기고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는 나 영혼의 주인 예수와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예수복음교회 나 끝까지 붙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의 예수복음교회 아버지 이 몸의 교회 정말 지체로 붙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믿음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들려니 맞았는 자들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더욱더 더욱더 빛나도록 속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코 정말 이 예수복음교회에서 아버지 떠나오지는 자들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서로 가치 있는 자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형제를 존중하고, 만약에 내 가치가 예수와 피라면 나 형제 가치도 예수와의 피입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서 이제는 세상 나가서 아직도 주인의식 모르게 헤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힘 얻어서 같이 나아가서 길 잃은 자 함께 찾아 주님께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계속 잃은 자를 찾아 돌릴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우리 속해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위대한 가치 있는 그 예수의 보혈을 가진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정말 예수와 이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 피를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정말 그들을 아버지 이시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아버지 정말 너무나 더 높게 여기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섬겨 아버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버지 정말 우리 주의 팀 중에 나아가 여기 오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주의 것이요 또 몸된 교회에 와서 자기의 가치 빛나기를 사모하고 있는 유용장 윤청경 영혼들 반드시 곧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에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